12절부터 16절 말씀, 12절 끝부분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구원은 물에 빠져 있는 허우적거릴 때 그걸 건져두는 것이 구원이고, 아니면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이 사람들 납치했을 때 그 납치된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이 또 구원이겠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겠죠. 중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은 것이 또 구원이겠죠. 자, 일반적인 개념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은,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이 뭔가, 또 어떤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구원하라, 너를 구원하라. 자, 우리 사람은 구원받으면 세 부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 부분. 저기 말씀 기록되어 있죠. 영, 혼, 몸입니다. 짐승은 혼과 몸밖에 없습니다. 영이 없지요. 영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물론 천사도 영이 있지요. 천사는 몸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몸을 입기도 하시죠.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것은 사람뿐입니다. 영, 혼, 몸. 영과 혼은 보이지 않고 몸만 보입니다. 마음도 느껴지지요. 어떤 행동을 보면서, 말소를 들으면, 표정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고운지, 온유한지, 사나운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 영혼 육에서 영혼 몸을 우리가 구원받으라 말합니다. 자, 영은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특별히 주신 영인데, 이 영이 사람에게 있는데 성경에는 이 영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본래는 살았는데 아담이 범죄할 때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혼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 영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 혼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된 삶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새 생명 얻게 되고, 그때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 영접한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살아나면, 그때 살아난 영혼은 욕망의 욕구가 생깁니다. 영적인 욕구. 아이들도 막 태어나면 먹고 살려고 저들 우유를 세게 빱니다.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먹을 걸 찾습니다. 숨을 쉽니다. 움직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영은 거듭나면은 그때 태어난 것이고, 태어난 영은 자라나는 겁니다. 영이 뭘 먹고 자랍니까? 말씀 먹고 자라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혼이 자랍니다. 그 영은 뭘 먹고 자라지요? 예수를 먹고 자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영이 안 자랍니다. 영이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영이 자라려면, 영혼이 강건하려면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영혼이 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그 영혼이 자라면은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몸도 이겨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그래서 그걸 굴복시키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영혼은 뭐로 채워져야 되죠?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예수님에 채워지는 겁니다. 일단은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혼이 뭐지? 우리 마음이죠. 짐승도 마음이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 마음 중에 특별히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정. 우리 감정은 참으로 예민하지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합니다. 정말 감정 미묘합니다. 우리 2조 때 성리학이라는 거 있죠. 그 중에 논쟁 중에 4단 7정론이 있습니다. 4단 7정. 7정이 뭐냐?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희, 노, 애, 구, 애, 오, 욕이라는. 그는 뭐지요? 기쁨의 감정입니다. 뭘 얻을 때, 성취할 때 주어지는 기쁨, 뭘 이겼을 때 오는 기쁨들. 자, 이런 기쁨의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있죠. 노. 뺏겼을 때, 패배했을 때, 굴욕적일 때 이런 분노합니다. 파괴 깨뜨리죠. 분노의 감정. 그 다음에 애라는 슬픔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뭘 상실했을 때 오는 슬픔, 감정들,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있습니다. 구라는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감정, 무서워하는 감정. 그 다음에 애라는 사랑이라는 감정, 참 좋은 감정입니다. 사랑할 때 행복해지지요. 그 다음에 오라 그러는데 미움의 감정입니다. 미움 감정은 내 마음이 있을 때 불편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 밀어내고 멀리하게 하는 미움 감정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욕이라는 욕심의 감정입니다. 갖고 싶은 그 감정들. 이런 7가지 감정 외에도 파생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복잡 미묘한 감정들. 자, 보통은 사람 이 감정에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그 감정이 자기인 줄 압니다. 미운 마음이 오면 미워하고, 싫은 감정이 오면 싫어하고, 두려운 감정이 오면 두려워하고, 그냥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런 감정을 이기고, 물론 좋은 감정이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은 유지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사람 사랑하는 감정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감정,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을 내가 품고 그 내게 오면은, 내게 그 감정이 생기면은 그냥 그 감정을 따라가 버립니다. 죄를 할 줄 따라가 버립니다. 악인 줄 알면 따라가 버립니다. 내 몸이 원하니까, 마음이 원하니까 따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은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많은 대부분 부분도 거의 한 89, 90% 이상은 이 부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무시해버립니다. 하찮게 여겨버리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모르면 절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감정 부분, 혼의 부분입니다. 자,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감정은 가지고 그 감정으로 살아야 되고, 나쁜 감정은 통제해야 됩니다. 제어해야 되죠. 그 다음에 혼은 이제 마음인데 감정이죠. 자, 이 혼의 마음 부분, 혼의 부분 중에서 중요한 건 3가지 있죠. 지정의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느끼고, 감정 부분은 우리 마음 부분이죠. 의지는 행동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혼에서, 이 잘못된 감정에서 또 내 의지가 잘못 나가려고 할 때 그 의지를 스톱시키는 겁니다. 제어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겁니다. 뭘 먹고 싶을 때 참아보는 것, 어디 가고 싶을 때 참아보는 것, 돈 쓰고 싶을 때 참아보는 것,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참아보는 것, 이게 다 혼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세 부분이죠. 영과 혼과 세 번째가 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가서 세월이 갈수록 보통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언제 구원받지? 이 몸의 구원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이 몸이 신령한 몸 변화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세 부분이 온전히 구원되는 겁니다. 이제 영도 예수님 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히 죽은 영혼이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고 혼은 감정을 포함한 우리 혼은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버리고 잘못된 것도 버리고 모든 분노한 감정도 누르고 두려워한 감정도 이기고 또 미워한 감정도 몰아내고 욕심도 버리고 사랑한 감정으로 온유한 감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뭘 말하죠? 어떻게 보이죠? 화낼 수 있는 환경에 화를 안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가 완전히 사라져버릴까요? 인간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감정은 언제까지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표현되고 안 될 뿐이고 감정이 격화될 뿐이고 약할 뿐이지 전혀는 거 아닙니다. 전혀 감정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감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감정이. 미운 감정 올라올 수 있고 서운한 감정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건 뭐지요? 그런 감정을 이겨가는 겁니다. 미운 감정 이기고 싫은 감정 이기고 슬픔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욕심도 이기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영이 육을 이기는 겁니다. 이제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물론 아름답다, 예쁘다, 참 착하다, 뭐 고맙습니다 이런 감정은 표현 잘하지만은 싫은 감정들은 잘 표현 안 합니다. 표현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운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잘. 표현은 하나님의 죄송스러우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성장입니다. 이제 그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게 영혼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혼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감정을 드러냈던 그 부분들을 점점 억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감정을 에워싸서 그를 달래고 누르고 설득시켜서 굴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목이 뭐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뭘로 구원을 이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복종입니다. 항상 복종함으로. 복종이 없이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전인 구원이라고 그러죠. 자, 말씀에 복종한 것. 이 타고난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본성과 항상 반대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본성과 반대되지요. 어떤 것만 좋아할까요? 내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너를 구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만은 대부분의 말씀들은 내 본성과는, 타고난 본성과는 이게 배치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위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바로 잡으려는 감정, 그 말씀에 배치되는 거죠. 말씀과 내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지요? 나를 바꿔야지요. 그게 복종입니다. 보통은 말씀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육체에 뭔가 이루기 위한 욕심, 더 갖기 위한 욕심, 더 사랑받기 위한 욕심, 높아지기 위한 욕심,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하여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뭘 원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내 몸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대부분 행하는 것들은 뭐래요?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한다. 마음이 원하면 가버립니다. 그냥 앞뒤 안 살피고 마음이 원하면 가버립니다. 커피 안 마셔도 되는데 그냥 조금 마음이 조금 마시고 싶다는 그 마음이 조금만 오면 가버립니다. 안 마셔도 되거든요. 그거 시간 낭비가 어떤 부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너무 잘못 살아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못 사용해요. 하나님 뜻이 뭔가를 좀 살피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면 예배고 끝나고 돌아가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버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가? 내가,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물질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가만 안 둡니다. 또 거기에 누가 부추겨요? 마귀가 부추깁니다. 어둠의 영들이 그런 마음을 줍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마음이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런 나쁜 영들이,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보세요. 잡생각 들어오지요. 딴 생각, 괜히 필요 없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뭘까요?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겨야죠. 이기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물러갑니다. 그럼 잠잠해지죠. 평안하면서 기도가 됩니다. 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욕심이, 내 감정이, 내 욕망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거기에 사단이 부추겨서 함께한 겁니다. 자, 본받을 때, 복종할 때 주님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쭉 말씀 나오죠. 5절부터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처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 모양을 나타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어딜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방법은 뭐가 되죠? 예수가 주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버립니다. 내 감정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내 욕심이 주인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할지라도 평상시 내 마음이 내 감정을 따라서 움직여버린다면 예수님이 예수를 주로 삼고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버린다면 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음. 불완전한 겁니다. 그것은 많이 부족한 겁니다. 교회에서 뭐 하는 그것만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절대 부족한 겁니다. 순종이 없다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뭘로 이루어요? 순종과 복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종한 만큼 순종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복종 없이 순종 없이는 구원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자기 의견을 안 굽히고 더 강해집니다. 나이 들을수록. 가끔 할머니들 경우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평상시 복종을 했던 분들은 온유하고 부드럽고 정말 주님 닮은 사람처럼 예쁘게 변해가는데 그러지 못한 반대의 경우는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죠?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영은 구원받을지 모르지만은 이 혼의 구원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자, 또 말씀 보십시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뭘 복종해요? 내 몸을 내가 쳐서 복종한다. 내 몸은 자꾸 죄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죄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몸을 감정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말씀에 쳐서 성령의 인도함에 쳐서 그를 복종하게 한다는 겁니다.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교만해져가지고 내 몸을 내가 치지 못하고 내 감정을 내가 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서 내 욕심대로 살아버린다면 남은 구원받게 하고 나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까?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바로 받으세요. 바로 말씀 전할 때 바로 말씀 받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그게 복종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승리가 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가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가요. 저 여러분이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종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할까 두렵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뜻들, 내 중심대로, 내 고집대로 살까 두렵습니다 말입니다. 고집은, 인간의 고집은, 곧 나의 고집은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내가 주인 되기는 무서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13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디서 행하셔요? 우리 안에서, 저 여러분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항상 우리 안에서 행해집니다. 내 안에서, 제일 먼저 내 안에서. 세상 모든 일들은, 믿음이 아닌 일들은 다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밖에 무슨 현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밖에 무슨 축구한 이기면 거기 야구한 이기면 정신이 없고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콧 빠뜨리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낙심하고. 그게 뭐 때문에요? 밖에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영이 성장해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바깥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자라야 됩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영원히 예수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꾸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생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심으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계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다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세상을 책망할 것이 깨닫게 할 것이다. 성령 우리 안에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나를 비춰줍니다. 나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양심이 꺼리끼기도 하십니다. 또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내 입으로는 내가 옳다 말하지만은 속의 양심 속에서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없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겁니다. 뭘 따라야 되죠? 체면 따르면 내 입술로는 그걸 변명하지만은 속의 양심에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을 따르는 겁니다. 그 변명한 입술을 내려놓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그 굴복하는 겁니다. 이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은 13절에 너희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 소원은 뭘까요? 거룩한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소원, 기도하고 싶어지는 기도에 대한 소원, 헌신에 대한 소원, 또 봉사에 대한 소원, 전도에 대한 소원이라 이런 것들, 헌금에 대한 소원, 선교에 대한 소원들, 또 섬김에 대한, 누구를 섬겨야 되겠다는 소원, 용서에 대한 소원들, 소원, 또 사랑에 대한 소원들, 이런 소원들을 하나님 우리 안에 넣어주십니다. 내가 어떤 일 하고 싶을 때 괜히 내가 생각해낸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은 거, 선을 행하고 싶으면 헌금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건 내가 생각해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게 소원을 넣으십니다. 속에다가.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하지요. 너희 안에 소원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소원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이 올 때, 내게 거룩한 소원이 올 때는 순종해 봐야죠. 내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래버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죠. 구원받는 것은 내 소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그래서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그냥 순종이지만은 하기 싫은 거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은
복종이라 말합니다. 복종하라고 말씀하죠. 구원은 뭘로 이루어요? 순종만은 안 되고 복종까지 가야 됩니다. 하기 싫지만 하는 겁니다. 정말 일이 싫지만은, 내 감정이 정말 싫지만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죄가 아니라면 순종해 보세요. 죄진이 아니라면 순종하세요. 복종해 보세요. 복종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내가 또 순종한 만큼 그게 내가 따라오는 것이 큽니다. 엄청 주어지는 것이 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나는 작은 순종했는데 하나님 내가 주는 은혜는 더 큽니다. 그걸 경험해 보면은 더 자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쉽게 순종이 됩니다. 내가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은 우리는 어디까지 잃어버리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라가면 씁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그러죠.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사람 사이에 원망 들을 일, 시비할, 싸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싸우고 시비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나를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수호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모든 사건만 내가 이겨버립니다. 다 따져서 내가 이겨버리고 내가 얼음을 증명해버리고 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지요. 더 나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아니죠.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람 사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하나님과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과 싸워요.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소원 주시면서 계속 이거 해봐라, 해라 말았으면 안 돼. 속에서 감동 주시는데 감동 안 따라가요. 하나님 이겨버립니다. 하나님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뜻을 내게 계시하는데 내가 그걸 무시해버립니다. 어디서 계시해? 우리 안에서 계시하죠.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하라고 해요. 하라.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겨버리면 내가. 하나님 이기고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 무시하지 맙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무시한 말씀, 감동 무시, 하나님의 슬픔이 됩니다.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많이 섭섭해 하십니다. 구원 이루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런 성령이 필요하고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 아들 보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죄는 영적인 이런 우리 굴복하지 못한 것이 다 이 죄입니다.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다 성령의 음성에 감동에 굴복하지 않는 그 모든 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성경에 나오죠. 내 죄가 구름같이 많습니다. 빽빽하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순종 안 하고 이것도 순종 안 하고 이것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십니다. 많은 감동 주십니다. 그 감동을 무시하면 계속 감동이 오느냐? 아닙니다. 이제 감동 별로 안 오면 그 감동을 캐치를 못합니다. 오지만은 내가 무뎌져서 자주 순종할 때 순종하면 할수록 더 감동이 더 많이 느껴져서 더 순종하게 되고 더 우리는 아름답게 자라나게 됩니다. 더 구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해지죠.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라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에 구원을 이렇게 항상 복종하고 우리가 행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요? 결과는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자,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결과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된다. 흠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 순진한 사람, 모함이 없는 순수한, 모든 찌꺼기가, 죄의 찌꺼기가, 악의 찌꺼기가 다 벗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순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변화지요. 이게 주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닮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절 끝부분 봅시다.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흠이 없는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는 자녀로 변해가야 빛이 되는 겁니다. 난 하나도 안 변했는데 어떻게 빛으로 삽니까? 다른 사람 괴롭힌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틈틈이 많이 또 이런 부분 전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구원의 개념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도력과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계셔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 우리를, 나를 보게 하시고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밝은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이루고 세상에 이 어그러지고 이 잘못된 세상에 주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는 다 빛의 나라에서 영광 누리는 저 이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감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여그러지고 거스린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로 변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